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아닌 아버지로서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말씀 함께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내 삶을 보고 저처럼 좀 사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삶 전체가 복음 앞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야 할 때만 가능한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믿음도 붙잡고 세상 욕심도 놓지 못한 채 두 손에 다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도 붙잡고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성공도 함께 붙잡고 있는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포기했던 바로 그 모습에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들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어떠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길래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이 한 구절의 도전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잠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내 안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비천한 자라. 지금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이 편안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성공과 편안함들을 복음 때문에 결국은 손해보게 됐고, 복음 때문에 내가 낮아지게 됐고, 복음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합니다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는 상인이었잖아요. 그는 어느 날 너무나도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진주의 값어치가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손해봅니까?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무모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압니다. 그 진주의 가치가 다른 모든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덜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는 믿음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정도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믿음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손해는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천국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의 달콤함은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타협적이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 선택은 늘 내 중심, 자기 중심, 이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하고 십자가 없는 구원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정직하게 살기 위해 포기한 이익들이 있으십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혹시 여러분 끊어낸 여러분의 나쁜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를 치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으로 붙여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설교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을 두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배우기 전에 부모의 삶을 먼저 봅니다. 얘들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말보다 정말 부모가 먼저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기억합니다. 얘들아,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예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첫마디의 말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부모의 태도를 자녀들은 먼저 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사랑이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첫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만 나를 본받으라고 했다면 어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찌 사도 바울을 본받겠습니까? 그런데 말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실제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살면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서 충분히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던 거지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단순한 기적의 능력만이 아니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를 끊어내는 능력,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복음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높아지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라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닙니다. 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도 원하고 세상도 놓지 못한 채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존심도 내려놓고 편안함도 내려놓고 세상의 영광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우리도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함께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도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또 노력하는,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이 한마디의 고백이 그의 인생 전체를 표현하고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들, 그래서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그 성공도 포기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결단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오늘도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